예레미야 50장 33절로 4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과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성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던 것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수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50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그들을 변호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당대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새벽에 우리가 계속해서 바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부분을 계속 다루면서 제가 새벽마다 했던 말씀, 그 누가 당대의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감히 무너지고 멸망하리란 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바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혀 완전히 정복당했기 때문에 당대 최강대국, 정말 최고의 전성기, 권세의 절정기에 있는 바벨론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려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온 왕이 정말로 강한 군대를 이끌고 활과 투창으로 완전히 바벨론 땅을 짓밟아버리는 것들을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초점은 왜 최강대국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당할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여 놓아주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과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남왕국 유다가 정신 차리지 못하자 신흥강국 저 메소포타미아 남부 쪽에서 일어났던 신흥강국 바벨론이 이미 노시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며 그로부터 해서 그 주변 나라를 모두 정복하는 가운데 바로 남왕국 유다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을 들어 쓰신 것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바로 불의한 나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패역과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며 심판하기 위한 막대기로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역할은 이 못난 백성, 못된 하나님의 백성을 혼쭐 내고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다루는 막대기 회초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나고 그리고 완전히 정신 차린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이 플랜 속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바로 강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남왕국 유다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부모가 자식이 너무 속을 썩여요.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고 혼을 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돼서 경찰서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놈 좀 정신 차리도록 교육 좀 시켜주시고 혼내주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 면회를 가봤더니 아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고 걷지 못할 만큼 다리가 상처를 입어서 휘청휘청하는 모습, 고문을 당한 겁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이 돌아버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학대하고 그리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이 바빌론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이 영원히 포로 생활을 하고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하고 영원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그렇게 심판하여 멸망하시는가? 그것은 바벨론이 자신이 이룬 부귀 영화와 권세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스스로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도를 보면 바벨론은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그렇게 흘러
그 두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바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고대 찬란한 문명이 일어났죠. 사실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그 땅의 언어가 아니라 나중에 그 땅을 정복한 헬라의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사람들이 붙인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바로 메소란 것은 미들, 뭐뭐 사이에, between이란 뜻입니다. between the rivers, 강들 사이에. 어떤 강이죠? 위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아래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저 터키 땅으로부터 발흥하여서 바로 이 땅을 그렇게 지나면서 나중에 합쳐져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주변 지역은 완전히 광야고 사막인데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이 땅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모양이 꼭 초승달 같아. 얼마나 풍성한지 그 강물을 끌어들여서 비옥한 곡창지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인종 문명이 발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거대한 나라들과 도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번영을 바로 중심으로 그들은 큰 군대로 어마어마한 무기체계를 구성합니다. 그러고도 돈이 넘치나니까 주변에 있는 각 나라에 돈을 주어서 용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국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굴복시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약탈을 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웁니다. 더군다나 이 바벨론 성은 지금은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만 발굴에 의하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 완전히 성을 삥 둘러가면서 그렇게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군대가 이 바벨론 성을 침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벽돌로 겹겹이 쌓아서 성을 쌓았는지 그 누구도 여기를 뚫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벨론은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기 자랑에 도취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 우리의 권세는 영원해. 이것이 다니엘서에 너무나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레미야 50장 35절로 37절 보면 칼이란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칼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먼저 3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나라를 구성하는 바로 족속들의 이름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전체에 칼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여러분, 칼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 위에 떨어졌다고요? 자랑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 자랑한다, 이 번역이 부족합니다. 영어 성경이 원어의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들 혹은 점쟁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점을 쳐보니 제가 신에게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그 누구도 우리 바벨론을 손대지 못한다. 우리 바벨론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정말 바벨론 왕은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들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들을 liars, 거짓말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과는 달리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내려던 바벨론이 속절없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이 용사 위에 워리어, 바로 용사 위에 떨어졌다. 정말 막강한 바벨론 군대, 천하무적인 바벨론 군대, 정말 누가 이것을 무너졌습니다. invincible, 절대로 침공당하지 않는. 여러분들 스페인의 무적 함대 어땠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자랑하던 그 바다에서 완전히 침몰당하고 말았습니다. 37절 보면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정말 그 막대한 재력을 중심으로 그들은 최고의 좋은 무기들과 기병 그리고 전차 부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들, 이것은 멀선너리, 바로 용병들을 뜻합니다. 각 민족으로부터 돌을 주고 사온 용병들, 그 막강한 군대와 군사력이 하나님의 칼이 임하니까 그대로 심판받고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누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38절의 말씀입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여러분,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린다. 얼핏 생각하면 그 가뭄이 더니까 여러분 우리가 TV에 종종 보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물을 담고 있던 그 호수들 완전히 밑바닥이 보이면서 쩍쩍 갈라져 빈 것을 드러내고 거대한 강물들이 흐르던 강이 정말 몇 년간 가뭄이 드니까 완전히 물줄기가 말라버리면서 사람들이 건너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종종 우리가 TV를 통해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에 페르시아 군대가 그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벨론 이 도성은 유프라테스 강이,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이 완전히 휘감아 그렇게 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도무지 여기에 침공이 불가능합니다. 참 워싱턴 DC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그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서울을 건너는 그 다리들이 지금 몇십 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통이 복잡한데도 딱 글로 건너가는 다리는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정말 위쪽에는 좁게 흐르던 이 포토맥 강이 워싱턴 DC 가까우면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강이 되어서 막고 있습니다. 그 모든 다리를 끊어버리고 딱 안에서 방비하면 DC를 공격은 못해요. 바벨론은 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된 벨살살 왕이 사실은 그 장면이 뭐냐면 바깥에 이미 페르시아 군대가 강 건너편에서 바벨론 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도무지 건너올 수 없는 겁니다. 화살도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왕과 신하들이 바로 궁전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파티했어요.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파티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전리품, 그 술잔과 술병을 가지고 바로 자신들을 섬기는 바벨론 신들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서 벨사살 왕이 죽임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이 페르시아 군대의 사령관이 고민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물줄기를 틀어버리자. 그래서 모든 군대를 다 그쪽으로 몰아서 그때부터 삽으로 파는 겁니다. 거대한 물줄기를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이 파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했습니다. 밤을 새어가면서 교대로 계속해서 그 북쪽에서 강물줄기를 돌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거대한 공사를 해버리니까 어느 사이에 딱 뚝을 열어버리니까 그 거대하던 유프라테스의 물줄기가 새로 파낸 수로를 통하여 옆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그 앞에 놓여있던 강물이 말라버려 마른 땅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날 밤 물줄기가 완전히 돌아나가면서 말을 타고 진격한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리란 바벨론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할 것 없다. 그러므로 오직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왜 하나님이 이토록 바벨론을 무섭게 다루시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속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4절, 3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들의 구원자. 이때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들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를 보면 세이비어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습니까? 리디머. 리디머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속자예요. 한자가 다르지요. 체포되고 갇히는 구속이 아니라 구할 구자에 값을 지불할 속자, 지불하고 사는, 값을 지불하고 구하는 분, 리디멀. 우리 예수님을 리디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노예의 몸에 붙은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 쓰이는 이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는 레기의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됩니다만 이 구속이란 말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의 속박에서 풀어서 건져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리딤 구속하십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나라가 끝까지 고집하고 거부하니까 마지막으로 내린 심판이 뭐였습니까? 장자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것이 왕의 아들로부터 바로 그렇게 여종의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태어난 첫 번째 짐승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로 집의 좌우 설주와 임방, 즉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뺑 돌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강탈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처음 난 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바로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 패스오버. 피를 보고 죽음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죽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죽음 때문에 이미 죽음의 심판이 임한 것으로 여기고 그 집을 넘어감으로 바로 그 모든 가족들이 바로 해방되고 구원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하여 아무리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못났을지라도 이들은 나의 소유로, 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건드린 이 바벨론을 결단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바로 당당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력을 형성해서 당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핏게 들고 시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향하여 참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옳다,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리디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눈길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변호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당당히 오직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